오늘은 위기 가운데 성도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거나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에 직면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문제 전혀 없는데, 나 항상 평안한데,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57편은 우리 성도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7편의 이제 표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에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냥 굴에 있은 것이 아니라 굴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1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쉴 만한 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집 있죠? 그죠? 가면 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집도 없이 10년간 수풀과 동굴을 전전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3년 작년에 1년 동안 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4만 9천 명. 기록에 의하면 거의 5만 명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5만 명이면 한국의 작은 시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5만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죠? 그런데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어떻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다윗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간절하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이렇게 막 반복했는데 피한다는 말이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형이고 하나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했는데도 계속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으신 분 있습니까?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다, 미국 교회도 위기다, 계속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작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집마다 방공호가 있다고 합니다. 방공호. 방공호를 이제 업그레이드한 사람들은 막 방공호를 업그레이드하라고 했답니다, 정부에서. 업그레이드한 사람들은 방공호에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된 방공호는 밖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밖에서 폭탄을 터뜨려도 그 철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기가 딱 차단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방공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방공호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납치됐을 거예요. 하마스가 쳐들어왔을 때, 기습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방공호로 달려간 겁니다. 방공호로 달려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방공호를 업그레이드한 사람들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벽한 피난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피난처가 있습니다. 방공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쳐들어오는데 지금 전심으로 달려가야죠. 그죠? 잠언 18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십니다. 우리의 방공호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멘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뭘 의지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 못한다, 인간적인 문제를 자꾸 붙들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붙잡았다는 겁니다. 주위에 뭐 다른 나라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갚아주시는 겁니까? 대적으로부터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 내 대적과 싸워주신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위기 앞에서 했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이 나라의 문제, 우리 위기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위기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비방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몇 번 이기더니 교만해져서 사울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믿었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 전쟁에 싸웠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이런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SNS에 막 악플이 달렸겠죠. 그죠? 수많은 악플이 달렸을 것입니다. 저 바람시한 다윗, 지가 좀 전쟁에 나가서 몇 번 이겼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저 다윗 잡아 죽여야 된다. 막 그런 소문들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비방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비난을 받은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우울증에. 교회 안에서만 자기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막 욕을 하니까 우울증이 걸릴 것 같더래요. 정말. 목사도 그런데 보통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윗의 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400명, 600명 다윗을 따라왔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결백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비방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늘에서 보내사.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옆에 계시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나를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 시편에 계속 나오잖아요. 인자.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진리를 보내시리로. 진리를, 이 한글 성경에 진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faithfulness. 비슷한 말이죠, 사실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신실하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좀 사랑했다가 사람은 바뀌잖아요. 막 좋아 죽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실하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빠집니다. 다윗은 지금 인자가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배우 신현준 씨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신현준 씨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경건하신 텔레비를 안 보시는 분은 전혀 모르실 테고,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한때 일이 너무 잘 돼서 배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또 프로듀스도 하고 너무너무 바빴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바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쯤 어떤 사람이 이 신현준 씨에게 누명을 씌워서 거짓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SNS에 막 뜨지 않습니까? 신문 뭐 기사들마다 다 뜨면 배우 신현준이 뭐 어떤 짓을 했다더라 이렇게 막 뜨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갑질을 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명하다고, 유명한 배우라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고사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잘 나갔었는데 잘 나갔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제게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립니까? 근데 그때쯤에 이제 건강 체크를 위해서 병원을 갔다고 하네요.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당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 이전처럼 그렇게 일했으면 당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렇게 일하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신 것이 내게 은혜구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길을 하나님 막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못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바빠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일을 다 그만두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이전에 아내가 그렇게 딸을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딸 키울 시간이 어딨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딸도 주시고 신앙도 새로워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영원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비방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사울왕만 매일매일 생각했다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았을 겁니다. 그죠? 아마 항복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불사른다는 말은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삼켜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좀 보면 이 굶주린 사자들이 막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리면서 뭡니까? 나를 막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들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굶주린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막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막 달려들 기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안 두려운 것 같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죠?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도 못 차릴 겁니다. 자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기로 결단을 하느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겠습니다. 그죠?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스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 뭡니까? 나의 대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뭡니까? 아직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었사오니, 이거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둠을 다 물리치고 나는 새벽을 맞이하겠습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찬양하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찬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9절, 10절,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께 만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까 했잖아요. 헤세드,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 있죠? 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내가 굴에 숨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민 중에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내가 전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문제만 묵상하지 않습니까? 막 문제에 묵상하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하면 너무 바빠서 선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서 난 전도 못해. 지금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전도할 시간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시면 축복.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어요. 이민교회죠. 사역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큰 교회인데 1년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4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많으면. 어떤 해는 1명도 없을 때도 있고,
새생명 축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데려오는데 다 다른 교회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라. 다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데려온다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도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내 집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전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고 위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기로 마음을 정합시다. 축복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기로 마음을 전합시다. 아멘이시죠? 위기 가운데 우리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말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쳐다봐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고?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기로 정해야 됩니까? 찬양하기로, 주님을 전하기로. 그죠? 주눅 들고, 그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굴에 숨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다윗이,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